37절부터 52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5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니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새벽을 함께 깨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2월 13일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52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실 주님이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7장에 있는 전체적인 배경이 되는 유대 절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초막절이었죠. 초막절. 그래서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아직 내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절기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시는 때, 다른 표현으로는 영광을 얻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 이제 초막절의 이 마지막 날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 유대인들이 행하는 특별한 의식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실로암 물가에서 물을 떠다가 그것을 제단에 붓는, 어떤 사람들은 물의 축제 뭐 이런 말도 쓰기도 하는데 그런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 초막절기 마지막 실로암의 샘에 물을 떠서 그걸 부으면 막 흘러 넘치잖아요. 그것을 연상하면서 주신 예수님의 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논쟁이 일어났던, 계속해서 지금 신앙적인 논쟁에 대한, 즉 예수님과 이 특별히 바리새인 이 계열과의 율법주의와의 이 저항의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볼까요? 37절 38절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방금 제가 설명한 그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 의식을 행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막 철철 물이 부었으니까, 제단에 부었으니까 흘러 넘치잖아요. 그를 연상하면서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는 뭐예요? 유대인 할 것 없이 이방인들조차도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게 뭐예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섭리하신 이 사람들이 우리가 계시록 보면 이 생명책에 기록된 거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 구원받는 하나님의 그 자녀들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는 겁니다. 이 배라는 것은 그죠? 우리 육신적인 이 배를 지칭하는 그런 내용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영혼 깊숙한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영혼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본문은 요한은 이 생수의 강에 대한 분명한 정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39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다른 서신에 보면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미 뭐예요? 성령을 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는 예언적인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고로 여러분은 이미 성령 받았습니다. 문제라는 것은 이 성령이 날마다 내 안에 내주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들에게 생명과 구원과 능력으로 나타나는 삶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주의 영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인력으로 새벽을 깨우는 것은요,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깨워주시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이 설교 말씀 성경을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 신기하죠. 여러분들이요, 작정하고 성경을 이제 통독을 읽거나 성경을 암송하거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그 다음에 큐티를 집중하면요, 신기하죠. 오늘 여러분들 은혜를 받았지만 내일 주실 은혜를 막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주무시더라도 주여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인데 진짜요, 때로는 알람이 안 울릴 때 있잖아요. 근데 툭 떠지를 때 있잖아요.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새벽 재단 특별히 큐티하는 여러분의 생활에 아름다운 경건의 그런 모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락이고요. 자,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선언 때문에 이제 적지 않은 갈등이 생기는 내용입니다. 40절부터 우리 41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42절.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으리라 하지 아니했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44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는 없었더라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뭐예요?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이미 성전에서 가르쳤는데 그 권세와 권위가 너무 놀라워가지고 이미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초막절기 마지막 절기에 이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라는 이 엄청난 복음의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그가 선지자다, 참된 선지자다는 겁니다. 이 말은 그들이 정말로 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권위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가 정말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칭찬하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야. 어찌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여러분, 그 당시에도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든 뭐 정치나 종교나 모든 것들이 다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고로 우리가 뭐 은유적인 표현 있잖아요.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런 우리 제가 설계했잖아요. 그 말은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겁니다. 42절을 인용하면서 성경에는, 즉 예언의 말씀에는 이 메시아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난다는 겁니까?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나는데,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옆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렛, 그죠? 예수라 했으니까 그 갈릴리에는, 나사렛에는 사는 것이 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쟁론이 논쟁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논쟁은 일어났지만 함부로 예수님을 향해서 결박하거나 이런 사람은, 실제적으로 물리를 행사하는 사람은 없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두 번째 단락입니다. 자, 이제 더 이 문제가 확산되는 세 번째 단락입니다. 45절부터 우리 4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아멘. 참 내용이 드라마틱하죠. 자, 아랫 사람들 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즉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자기들이 막 부리는 자기들 하수인들, 즉 종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종들을 풀어가지고 예수를 체포해라라고 그런 명령을 내렸던 것 같아요. 갔는데 잡아오지 못하고 그냥 빈손으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잡아오지 않았느냐, 왜 못 잡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들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그 사람은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너무나 그의 어떤 말이나 가르침이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신적인 권위와 권세를 가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어찌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7절에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무슨 말이고, 요즘 표현이면 너희도 전도됐어? 너희도 그 사람 말 듣고 그냥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됐어? 전도됐어? 이런 말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모욕적인 언사라는 겁니다.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서 그를 믿는 자가 더 너희들뿐만 아니라 또 따르는 무리가 있었더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49절 한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무리 누구라는 겁니까? 지금 이 본문에서는 이 수하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율법의 일자를 무식해가지고 그런 소리는 하지라고 하면서 또 그를, 예수를 따르는 그 사람들은 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무식장이 저주받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느낍니까? 그들은 대제사장, 그죠? 바리새인들은 늘 율법 끼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하지만 어적도 있죠. 지금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따르시다. 육적인 그리스도인, 영적인 그리스도인. 예,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육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가 뭐예요?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영적인 그리스도인인데 오늘 이 사람들은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이게 오늘 이제 요한복음의 표현에 하면 육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는 다녀, 율법은 평생 끼고 다녀. 하지만 율법이 완성은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지금 거부하는 그런 인생이 가는 겁니다. 오늘 새벽을 함께 깨운 우리 성도들 중에, 신들 중에 이런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모두가 다 영적인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0절부터 끝절까지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썼던 디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자, 니고데모는 그죠? 우리가 요한복음 이 초반부에 등장했잖아요. 그는 산헤드린 공회원이고 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지 않습니까? 대낮에 오지 못하고 밤에 예수님을 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의 진정성을 인정해 주시고 그에게 복음을 전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자기의 신분적인 것은 율법의 메인자였지만 그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 진정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그가 딱 등장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회적인 지위가 있으니까 사람들은 함부로 못하는 겁니다. 왜? 공의원 우리 같으면 지역구 국회의원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딱 등장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우리가 법적으로 율법을 따라가지고 이 뭐 정식적인 절차, 그죠? 정식적인 뭐요 이런 율법적인 어떤 재판이나 이런 것 없이 그 사람 즉 예수를 정죄하고 이단시하고 심판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다른 그 정치적인 사람들하고 정치 지도자라고 지금 결이 다른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양심선을 하니까 봐요. 52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는 일 하였더라. 뭐요? 야, 성경 좀 봐라. 율법 좀 봐라. 나사렛이잖아. 전양반은 메시아가 난다면 뭐예요, 여러분? 나사렛이 아니라 베들레헴, 예루살렘에서 나면 몰라도 이 갈릴리 변방 나사렛에서 온 사람 가지고 뭔 메시아하고 선지자하고 난리를 피우냐 하면서 니고데모도 어떻게 보면 싸잡아 가지고 지금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런 정말로 사악한 영적인 지도자들의 이런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런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성령의 역사를 해방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의 신실한 사람, 성령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웠고 말씀을 듣고 우리 가운데 참된 믿음과 부활의 산소망과 성령의 충만함을 고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의 놀란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새벽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행복한 가정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건강한 교회와 신우회들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길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일터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다가오는 주일과 다음 주 주일이 있을 우리 창원 동지방일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며 신실하게 성실하게 진실하게 잘 준비할 수 있는 복된 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설 명절이 다가오는데 오고 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과 우리 하나님 자녀들 위해 축복하여 주셔서 명절이지만 주일만큼은 온전히 성수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